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뭐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 십자가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하고의 reconciliation,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평하는, 이게 위로는 그렇게 되죠, 십자가가. 그 다음에 옆으로는 성도와 성도 안의 화해, 화목.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이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처럼 용서하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매년 힐링 캠프 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 주제예요. 용서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용서가 계속 반복되고 또 계속 언급되고 계속 강조가 되느냐?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과 용서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 핵심 가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뭐죠? 참아라.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을 인, 불교에서는 그걸 강조하죠. 그게 불교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으면요 속병 걸립니다. 참아서 살인은 면하는데 내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적으로 밝힐 수 없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화병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암에 많이 걸리죠. 기독교는요 참으라는 종교가 아니라 용서하라는 종교예요. 용서는 forgiveness라는 것은 let go 하라는 거예요. let go, release 하라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용서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요, 그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 거기에 있어요. 법적으로는 잘못했을 때 형벌이 주어지잖아요. 그것을 릴리스해 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되죠? 도덕적으로 욕을 바가지로 먹죠. 그래서 수치스럽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가고 SNS에 막 도배를 하고 가십거리가 되고 막 이렇게 심하면 아예 매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연예인도 아예 연예인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무게로부터, 이러한 잘못에 대한 그 consequence, 결과로부터 면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그것을 아피에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용서해 주라, 그 무게를 덜어줘라, 그렇게 강조하는 단어로 써요. 또 하나는 카리스조마이라고 해가지고, 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카리는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용서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은혜를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용서하다는 뜻인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카리조마이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그 용서는 카리조마이도 포함됩니다.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면 오케이, I forgive you. 그렇지만 I never forget you.
계속 안에 품고 있죠. 오케이, 용서할게 그러면서 계속 안에 품고 있어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는 카리조마이다. 그 말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너 용서했어?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 안 돼. 그 용서가 아니야. 안 보고 말지.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카리조마이는 관계 회복, 하나님과 우리가 리커넥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리커넥션이 생기고 나니까 우리와 우리 사이에 다시 리커넥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용어를 성경에서는 다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용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약의 빌레몬서에 보면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있고 오네시모가 있고 그 다음에 빌레몬이 있어요. 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청년을 만납니다. 오네시모를 만나는데 그 오네시모를 만난 바울은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네시모가 이제 석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가. You can go home.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가 잘 아는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이 주인을 떠나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죽여버립니다. 살려주질 않아요. 종은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던 이 종이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곡중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 오네시모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이 끝나서 이제 석방이 되는데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 잘 지냈어?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바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기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기 집에 교회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내가 옥에 갇혔는데 이 오네시모를 만났어. 근데 갇힌 중에 내가 낳았어. 내가 낳은 아들, 종을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간구하는 거야. 편지를 쓰는 거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었어. 종 취급이니까 뭐 사실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왜 종들이 많았나 보죠. 그냥 무익한 존재였어. 그냥 종이야. 너의 어떤 servant 혹은 slave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갇힌 중에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됐어. 그래서 지금은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지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종인데 근데 이 종놈이 나한테 도망갔어.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바울 사도가 나한테 보낸 편지야. 근데 보니까 이 오네시모 이 죽일 놈이 거기 감옥에 가서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감옥까지 들어갔어 또. 그런데 그놈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딱 보냈는데 그냥 살려주라. 다시 너 종으로 써라. 그러지도 않고 이젠 종이라 하지 말고 네 형제로 해라는 거야. 여러분, 좀 이렇게 이미지네이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카리조마이다. 이게 주님이 얘기하신
용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책무의 관계를 해결해 주는 것. 묻지 마라.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받아주라. 용서해 주라. 왜? 우리는 in Christ, body of Christ. We are family. No matter what, he was 뭐 slave든 뭐 servant든 지금은 뭐야? brother, family. 그걸로 받아주라.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보내면서 여러 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몇 가지를 좀 한번 나눠볼게요. 산상수훈에 보면 자 5장 23절 맞죠? 오케이.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거든 어떻게 알았어요?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자 이게 뭐예요? 화목, 용서. 내가 용서받을 일 있으면 용서받고 용서해야 할 일 있으면 용서해라. 이 관계 회복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시츄에이션을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화목하고 그 릴레이션십을 다시 리스토를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 정도로 용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막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남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싹은 사망이었던, 저주와 형벌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음은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에 빠져야 하는 그러한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롤드 앤 세이비어로 고백하면 나를 대신해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free to go,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십자가의 용서 없이는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걸 적용을 못하고 있어서 참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칭찬을 한번 또 받아보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18장 21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누가 나한테 죄를 졌는데 7번 정도 용서해주면 이나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은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7번 죄를 졌다는 것은 7번 똑같은 잘못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요때 잘못해서 용서해주고 요때 잘못해서 용서해주고 요때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7번 똑같은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7번 하면 잘립니다. 한 3번만 해도 잘려요. 너는 몇 번째야 지금? 똑같은 실수를 어떻게 똑같이 또 하고 있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똑같은 죄를 똑같이 7번을 용서해주면 괜찮은 거죠. 저 괜찮은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퍼펙트 넘버입니다. 그 퍼펙트 넘버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언리미티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가 깜짝 놀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언리미티드 용서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완전 놀란 거죠. 7번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무한정 용서해 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바로 뒤에 뭘 얘기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오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자, 제가 오늘은 조금 계산을 해봤어요. 1만 달란트 프리투고 탕감을 받았어. 그럼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여러분들 하루 노가다 한 그 품삯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며칠 일하는 거죠? 6천 일을 일해야 되는 달란트가 1달란트예요. 자,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을 365일로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6.43년이 걸려요. 그냥 뒤에 거 띄고 16년 걸린다고 생각해봐요. 1달란트가 16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휴가 가면 안 됩니다. 네, 휴가 없이 365일을 계속 일해야 돼요. 안 쉬고 일해야 돼요. 주말도 일해야 돼요.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을 일해야 돼요. 계산이 안 되죠. 우리는 많이 살아야 100년 살아요. 갚을 수 있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 했어요? 탕감받았어요. 갚지 않아도 돼. 이렇게 프리투고 16만 년을 내가 일해야 되는 거를 그냥 탕감받았어.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는데 요 앞에 100데나리온 받은 놈이 나타난 거야. 야, 너 일로 와. 너 왜 100데나리온 안 갚어? 멱살을 잡고 막 때리고 그래갖고 얘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나는 얼마 지금 탕감받았죠? 여기 이분에게 내가 1만 달란트 16만 년 일할 걸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가다가 100데나리온 100일 일하는 것을 빚진 사람인데, 야, 너 왜 돈을 안 갚아? 자기가 은혜 받은 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얘한테 멱살 잡고 때리고 죽일 놈 막 이러면서 왜 안 갚을 거야?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고.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이 주인이 들은 거예요. 잡아와. 너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어?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러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요 70번씩 7번씩 70번씩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해준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100일치 일한 것도 많은 거잖아요. 솔직히 내가 100일을 일해서 모은 돈을 이놈이 꼬갔는데 안 갚았어. 여러분, 그것도 큰 돈이에요. 거의 한 4, 5개월 일했던 그 샐러리잖아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놈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너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너희가 용서가 힘들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3절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의 하늘의 아버지는 누구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더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실천해 가는 거죠. 나는 죽어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왜?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를 하는 것이다. 또 용서를 하지 않을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 계속 분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을 때 생기는 모든 컨스퀀스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아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용서는 좀 우리가 좀 딱 뭔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첫째는. 그죠? 명하셨고, 그리고 이 용서는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만 봐주는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 용서해, 뭐 그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야,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 그것도 용서 못해? 라고 하면서 너 용서 안 하면 너도 그냥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용서해, 안 그러면 너를 죽어,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오해가 없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기프트, 선물을 주셨어요.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자, 이 선물이 용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키, 열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끼리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에 그 용서는 바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키가 될 수 있다. 열쇠, 용서 없이는 친밀한 관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다. 우리가 born again 했어요. born again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라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릴리스 해줘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내가 받은 그동안의 상처들, 내 안에 있던 쓴뿌리들, 내 안에 있던 경건치 않은 생각들, 이 내 안의 환경으로 인해서 왔던 그런 모든 어떤 어려움들에 대한 과거를 용서할 수 있는, 내 과거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도 내 과거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서 없이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분을 품고 있고 용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자꾸 걸린다라고 하네요. 성장하면 용서 안 하는 게 막아요. 성장하려면 이게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상처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 상처는 나의 오늘과 내일을 망쳐버리게 돼요. 짓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들이, 그 상처들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암덩어리처럼 내 인생을 갉아먹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힐링 캠프를 통해서 그것들을 풀어가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만지심을 받고 뭐 셀마다 돌아가면 보니까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상대로 엄청난 배신을 했어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됐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이르지 못했었던 적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용서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우리는 이 용서의 선물을 그냥 꼬깃꼬깃 숨겨놓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시기 바라요. 저도 그것을 잘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를 미룰 때에 상처받는 우리 마음에는 뭐가 생기냐면 쓴뿌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는 결국 나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눌 때는 토론토는 채석장이다 이렇게 이만한 돌들이 막 토론토로 굴러들어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비싼 대리석도 되고 비싼 어떤 그런 뭐 돌로 만든 어떤 이런 그 조각품도 되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 근데 여기 와서 안 깎이는 사람이 계속 자기 자존심 살리고 아니야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깎이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채석장에 돌로 남는 거야. 아니면 그냥 빠꾸. 여러분들 깎이셔야 됩니다. 내 자존심 죽이셔야 됩니다. 나 버리셔야 돼요. 나를 버려야 그리스도가 서시는 거예요. 그래야 깎이는 거예요. 채석장에 와서 안 깎이는 돌은 어떻게 될까요? 막 했는데 막 날이 나가고 막 이래. 야, 뭐 이런 돌이 다 있어. 그거는 안 깎이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때 제가 95년도 여기 왔거든요. 그때는 더 했어요. 사람들이 한국에 딱 20% 천만이라요. 천만. 통계가 그래요. 지금 1000만인데 1000만 중에 해외로 나가 있는 청년들이 몇 %인지 아세요? 1000만 중에 지금 2023년 12월 말 통계를 보니까 12만 명이라고 적혀있어요. 120만 명. 120만 명. 밖에 나가 있는 청년들. 그러면요, 한국의 청년들 20% 중에 여러분들은 1.2% 안에 들어있는 사람. 야, 이렇게 축복받은 우리인데 뭐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가 이러니 저러니 깎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보내주시고 여기를 내 거 주장하고 내 거 막 찾고 나를 찾고 아니 나 찾지 마세요. 그냥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찾고 주님 만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고 여기 보내시고 그러려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럼 뭘 하게 하실까. 유학생 선교회를 97년도에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그걸 꺼낸 거예요.
97년도 대학원 시작하고 대학원 생각도 안 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 있게 하셨으니까 대학원 시작하게 하고 유학생 선교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뭔가 아껴가면서 청년을 섬겼어요. 열심히 몇 년을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방하고 이런 안 좋은 다는 아니지만 그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어땠을까요? 내가 유학생 선교 안 하면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때는 하루도 몇 번씩 때려치자 계속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95년도 와서 2005년에 결혼했어요. 10년 동안 제가 여기서 싱글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유학생 선교하면서 이런 막 도리어 이 은혜를 막 완전히 그냥 뭐 악으로 막는다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등허리 찍히고 뭐 이런 일들을 당하니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며 불법의 성황으로 사람들이 사랑에 씌워지느니라. 제가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실족하지 말아야지. 왜? 이 세상이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이 원래대로 이 세상 가운데 청년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일이 이 유학생 선교회니까 그래서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네가 실족하지 말아야 돼. 원래 그런 거야. 제가 원래 그래. 세상이 원래 그래. 다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도움 받을 때는 막 땡기 하면서 도움을 덜 받고 뭐가 문제가 아니면 저희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오케이 괜찮아 하면서 제가 그렇게 결심을 한 거야. 실족하지 말자. 실족하는 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내 손에다. 마지막 때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여기 불법은 뭐냐면 내가 법이다라는 내가 귀신이다. 내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건 당연한 거지. 실족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겠다. 선을 악으로 없는 사람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의 위로와 격려 기대하지 말자. 의지하지 말자. 비록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니까 실족하지 말아야지.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는 훈련 중이니까 이 훈련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년째 제가 청년들이랑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그렇게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 미움을 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심으면 그게 나옵니다. 저는 그거를 절실히 깨달으면서 그래 실족하지 말아야 돼. 나 미워하지 말아야 돼. 욕하지 말아야 돼. 저 인간들 왜 저러지 그러지 말아야지. 난 포기하지 않는다. 난 계속 이 훈련을 계속 끝까지 가는 이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갈 것이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나온다. 용서를 심으면요 여러분들 용서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십자가 앞에서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33년을 살았잖아. 근데 공생애인데 서는 사람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예수님이 어떤 순간이 어려웠었을까? 물론 저 높은 보좌에서 낙고처럼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하고 이 땅에 온 그 자체가 가장 힘들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라이프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모먼트가 어떤 모먼트였을까 생각해봤을 때는 십자가상이었다. 십자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외로운 그 순간,
자기 그 몸으로 그냥 다 받아들였어야 됐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선택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했다라고. 왜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십자가상에서 가면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왜 용서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셨을까요? 심지어는 부활하고 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너 용서해, 너 용서를 나한테 구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는 어떻게든 용서를 받아내려고 해요. 난 저 인간이 용서를 나한테 구할 때까지는 난 밥을 안 먹는다. 밥을 안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용서를 빌 거 받아낼 거야. 받지 마세요.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걸 받아내려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야단치면서 왜 도망갔고 왜 나를 배신했고 베드로와 너는 왜 나를 부인했어? 무릎 꿇어! 나에게 용서를 구해. 그러지 않았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평안을 빌어주고 심지어는 밥을 만들어줬어요. 밥에다 독약을 탔을까? 밥을 만들어줬어요. 야, 말서 먹자.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사랑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예수님은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거기에 그냥 너무 무뎌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주님도 다 그걸 경험하셨어요. 부활하고 났더니 다 까먹으셨을까요? 다 잊어버렸을까요? 그래서 안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아셨다고요. 다 아셨다고. 아셨다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느끼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씌우면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부터 그 사랑을 거둘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용서를 씌우면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부터 그 용서를 거둘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을 싣고 용서를 싣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김지원 목사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내가 용서를 싣을 수 있다. 내가 사랑을 싣을 수 있다. 그것을 심으면 분명히 그 사랑이 나오고 그 용서가 나오기 때문에 믿음을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마음, 그거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못 막아. 근데 그걸 딱 잡고 묵상하지 마시고 그냥 싹 지나가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 내가 막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네. 지나가는 걸 어떻게 막겠어? 근데 그걸 내가 딱 잡아가지고 내 머릿속에 묵상하는 순간 그거는 죄가 돼요. 그거는 나한테 뿌리가 내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수록 영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제가 힐링캠프 때 얘기했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얘기하면 순종하면 저 사람 약자네, 갑이 아니고 의리네. 성경은 순종하는 자가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순종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 영적으로도 강해질 수 있다. 용서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용서할수록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용서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용서의 기초, 소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없이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요. 주인의 그 사랑을 느낄 때 100대나리온 free to go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반드시 그 사랑의 기초가 돼요. 이 1만 달란트의 사랑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되었을 때 100대나리온이든 1000대나리온이든 난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없으니까 이거야 모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비기 싫은 거야. 보기도 싫고 그냥 에이 너는 그냥 내 눈밖에 나서 끝이야. 땡이야. 사랑이 좋아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7, 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줍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대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탕감받은 이 종io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100대나리온 그게 저는 나한테 필요 없는 돈은 아니야. 필요하지. 그렇지만 오케이. 왜? 나는 이 사람이 있으니까. 아멘?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가장 안전한, 그리고 가장 안전한 사랑. 그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다른 거를 사랑하는 건요, 그거 안전하지 않아요. 왜? 돈, 사람, 명예, 이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요. 가장 안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이 배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거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짝사랑을 하죠, 짝사랑. 거절을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나보다 더 사랑하셔. 아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더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절대 소용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세이프티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심으로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그 사랑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불법이 성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실족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절대 실족하지 않는 줄 이 불법이 성황하는 이 시대, 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것을 베풀리라. 아멘?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용서, 하나 된 관계의 회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더 어려워요. 까짓 친구 관계는요, 어쩔 때는 안 보면 되고 그냥 헤어지면 되지. 근데 부부 관계는요, 더 어려워. 안 볼 수가 없잖아.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한 집안에 살아야 되고 한 방 안에 있어야 되고 한 침대 안에 있어야 되고 이거 미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우리는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왜? 용서가 회복의 키인데, 관계의 회복의 키인데 용서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 난 절대 저희가 용서 못합니다. 내 남편 절대 용서 못합니다. 계속 하나님과 신앙을 하면 나 용서, 이번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왜 맨날 나보고 먼저 지라고요? 왜 맨날 나보고 먼저 사과하고 용서해? 나는 피해가 안 돼. 왜 나한테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용서 안 하면 네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네 안에는 변하지 않아. 왜? 너희는 부부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해. 네가 용서해. 너 걸로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 걸로 해. 내 사람, 내가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그랬을 때 진정한 자유가 나에게도 주어지고 내 가정 안에도 주어지고 내 공동체 안에도 주어지고. 아멘.